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가 보면 주인 없는 물건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등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해서 나온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격이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동등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륜적 삼일체라고 하는데 경륜적 삼일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시지만 구분돼서 주사역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돼서 하는 이 주사역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이 주사역이십니다. 성자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부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다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고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성령이 하겠지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누어서 구분한다면 우리가 구분된 사역이 주사역이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경륜적 삼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성령님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찬송가가 많이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작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감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에 대해서 처음 시간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고 수요일 날은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모든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의 원초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버지하고 의논 안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무엇이 됨으로?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자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걸 권한이란 말은 엑스시아란 단어인데 권리, 통치력, 권력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지만 아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을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그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제 토론을 좀 했어요. 청년 때인데 저도 좀 성경을 그때 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느 정도로 열심히냐면 재래식 화장실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80년대거든요. 80년대, 83년도 뭐 이때니까요. 이 중에 우리 청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볼일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화장실 놓고까지 앉아 있는데 얼마나 난찬지 몰라.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이야, 지독해요. 좀 이따 봅시다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정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만든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해.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조물인데 미카엘이다, 미카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카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카엘 천사장을 하나님 군대 천사라고 하잖아요. 미카엘이다. 근데 그 미카엘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육은 죽어서 소멸해버리고 영은 살아서 지금도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습니까? 육이 부활했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죠. 누가 부활했어요? 육이 부활했어요. 영이 왜 부활해? 육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시고 만져보라고. 뼈도 있다고, 내가 살도 있다고. 예수님이 육이 부활하셨어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근데 육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고 영이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주장하는 게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소멸해서 없어진대요. 지옥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이단이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영혼이 소멸해버린대, 싹 없어지고 자기들 그 여호와 증인들 자기를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전도하는 자기들만 이제 지상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시간을 채워요 또. 그래가지고 시간 채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너희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전도해야 그렇게 평생을 10시간씩 전도하다가 내가 천국에 너를 들어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전도해라.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봐서 천국에 들어보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안하지 여러분. 여기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안 하면 영원히 천국에 못 살아.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지상 천국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소멸해 버려 영원히.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십자가 앞에서 그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네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막 그냥 짜내듯이 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발이 못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실제라면 지식이 아니고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라면 이게 실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전도를 그냥 대충 해요. 그냥 눈치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전도하라고 막 교회에서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은혜 깨달으면 본인이 알아서 막 그냥 너 감사해서 감격해가지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막 강요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감사해서 하셔야 돼. 그렇게 10시간 채우고 5시간 채우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떠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세요. 아버지 떠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아버지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엄마를 또 딸이 닮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도 보면 이렇게 제가 회개할 게 많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덜 느껴져요. 그럴 때가 많아. 여러분은 자녀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회개할 게 없으시죠? 말 지독하게 안 듣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가 살아온 일생이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지 않고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서 선한 것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양이요 얼마나 쫓는지 전에 영상을 제가 심야기도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불러도 안 와요. 근데 목자가 저기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부르면 목자 음성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갑니다. 양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양인지 염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데, 염소는 자꾸 받아. 나는 염소인지 양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자주 주님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염소과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양인지 염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김상희 장로님이 염소를 키워서 이제 질문해 봤어요. 그때 이제 염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염소 밥을 주고 막 하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밥을 주고 그러는데도 자꾸 와서 받으려고 그런대. 그래서 양들은 안 그러거든요. 주인한테 그렇게 막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주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참 주님의 뜻 거스르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한 그 진노대로 다 다루시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대하고 기다려줘.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 막 버려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뼈도 못 추리지, 뼈도 못 추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있지만, 조금만 좀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분노를 표출하고, 조금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처를 많이 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막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뭐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막 바로바로 야단치고 막 바로바로 하는 자녀들 보면 애들이 마음이 좁아. 걔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기다려주고 뭐 실수 좀 하면 괜찮아, 또 한번 다시 해봐. 그리고 잘못한 거, 죄에 대한 도덕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이건 잘못했어, 이건 분명히 하는데, 실수하고 뭐 이상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그럴 때도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귀하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이 커요. 사람들 품을 줄 알아.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 키울 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속아주고, 좀 알면서도 좀 속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큰 그릇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막 반응해버리면 그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 똑같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급해요. 빨리 해가지고 뭘 빨리 하려고만 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를. 근데 안식일교 한번 볼까요? 안식일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여기 도로 건너면 뭐 어디 근처에 좀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교. 근데 이 안식일교회는요, 제7일 안식일교라고 하죠. 예수재림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천지창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는 어떻게 하셨죠? 뭘로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땅과 또 물이 무치 나눠라 이렇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함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지창조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귀한 거죠. 하나님 귀한 사역이시죠. 천지창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훨씬 큰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직접 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교회는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주일 지켜야 구원받는 말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킨다 그러지, 주일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여러분 요거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주일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어. 네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다녀오신 분들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하는 분들은요, 면류관에 막 이렇게 이제 천사가 저분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보여줬나 봐요, 천사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너무 그냥 왕관을 빽빽하게. 저분은 주일을 빼먹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곤란한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상급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면류관에 박힌 그 상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다 주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를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루라도 다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근데 그럼 지옥이 있어요? 안식일 때는 지옥이 없대 또. 희한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냥 사람의 죽음이 그냥 싹 소멸해서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진대. 지옥도 없대. 이게 안식일 교회예요. 여러분 안식일교가 이단이 맞죠?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서 안식일교가 이단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됐어요.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천국까지 여기 있고 우리 영생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안 믿고 부정하면 지옥 가는 거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 3단이니 무슨 이상하게 몰아붙이면 안 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있는 것들이 그게 부정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언의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 설교도 예언이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의 통역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인데 무슨 이단이. 축사 귀신 쫓는 거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라고 사도행전에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이단이라 그러면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이단이 되는 거지. 성경을 인정하면 어떻게 그 이단이 돼요?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들 고민해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들이 많아요. 전통들 때문에 욕먹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해야지.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아무거나 뭐 교회에서 뭐 전통교회에서 하는 걸 조금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거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자신의 메시지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그럼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것처럼 신격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시는지, 아버지가 가르치신 난 그거 한다, 다른 거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해.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의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막 이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들어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만약에 사사건 건 싸우고 안 들어주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시지만 여러분 사귀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해주셨어요? 다 해줬잖아. 근데 결혼하면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 옛날 사람은 옹대강이었고 새 사람이 아니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 예? 잡은 고기라서 그래. 결혼해서 이제 뭐 도망도 못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 해줘, 다. 그리고 당신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당신 뜻이고 이렇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이 사람 맞아? 내가 아는 이 사람 맞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합니다. 내 뜻을 다 내놓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자꾸 곁길로 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불순종 잘하는 분들 이름을 빨리 바꾸세요. 순종으로 바꾸세요.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지킨대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하는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십니다. 원래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이셨어요. 하나셨어요. 근데 육을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영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근데 이해를 여러분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워낙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거기다 쇳덩이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새가 새빨갛게 달궈져서 새가 불 안에 있고 불이 새 안에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이걸 강에다 던지면 항아리가 강에 있고 강이 항아리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어려워요. 인간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설명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걸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아담아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래 이거 구절이 안 했는데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이제 보세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발꿈치를 사단이 문단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부활하셔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셨어요. 왕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한테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비전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용하시면 안 돼. 겸손하게 주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써야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자기 욕심 따라 선포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한 영이 될 때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저는 요즘에 그걸 체험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 만나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처럼 연결돼 있죠. 연합돼 있잖아요. 그럼 혼자 있으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있는데 죄를 잘 짓는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연합돼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어도. 제가 이게 지식으로 할 때는 몰래 죄도 졌어요. 몰래 죄를 졌어.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하시는 게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혼자 있어도 죄를 못 짓겠는 거야. 야, 이거 그래가지고 가다가도 뭐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아무도 없어.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놓고 가야 돼.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발도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식당 가서도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주워다 놓고 의자도 정확하게 놓고. 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직장에서 뇌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뇌물 받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공식 명칭이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1985년도에 죽었어요. 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몇 년 동안 왕위에 앉았어요? 4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실패하셨다는 거야. 3년밖에 40년 채워야 되는데 다윗의 왕이 앉아서 40년을 똑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3년 있고 실패했다는 거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데 안상홍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30세에 안식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67세까지 37년 동안 예수님이 3년 하는데 37년 못 채웠잖아요. 자기가 채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안상홍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저분들. 그래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고서는 안상홍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요. 자기가 이렇게 딱 꿈을 꿨는데 하얀 말이 막 달려오더니 자기 옆에 탁 앉아서 백마가 탁 앉더니 장길자 그 집사님이었거든. 그 당시 그 교회 집사였는데 싹 장길자로 바뀌었대. 그래서 신부라고 지정해놓고 죽었어. 그래서 장길자가 자기가 이제 딱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왜 하나님이 남자만 있냐? 여자도 하나님이 있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아들 있지 않냐? 성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가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창조하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으로. 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 있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아들 하나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미치셨어요. 아니면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면 맞아. 이게 정답이야.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만물의 시작이라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아버지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또 어머니하고 비교해서 아버지가 남자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이상한 신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런 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아요.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 사랑합니까?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안상홍이 죽었어요? 장길자가 우리를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길자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안상홍으로부터 받았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멘.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님께 아버지 나라를 맡기셨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하고 토론해 보면 부활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다 꼬리를 내려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활은 기독교 심장입니다. 정말이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은 따라올 수도 없어요. 따라올 수도 없어.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을 떠나가고 귀신이 우리를 손도 못 대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위에 눌리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보혈 찬송하면 가위에 눌린 분들 귀신이 이 가위에 눌려서 풀어지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붙잡으세요. 악한 자가 사단이 손도 못 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한 주 갔다 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삽니다. 맨날 참패하고 아유 하나님 나는 한 주간 동안 맨날 이렇게 지다가 왔네요. 맨날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 잠깐 넘어지기도 하지만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하세요. 7교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7교회 다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